아멘. 성경 말씀 예레미야 50장 11절로 20절까지 말씀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나의 소유를 노략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 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 같이 우는도다.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에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본래 있어야 할 것으로 되돌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유다와 이스라엘을 돌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저희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며, 또 특별히 우리 광복 79주년을 맞이한 우리나라 우리 모두 국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같은 위로, 같은 은혜, 같은 세움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언하게 하시는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되돌리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회복하시는 이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주변 열방들을 벌하시는 와중에 이 바벨론도 역시 책망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통치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되돌리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펼쳐진 바벨론의 범죄도 잊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벨론이 그 치세를 드높이고 있을 때에 과연 누가 이런 선언을 할 수 있겠으며, 누가 이런 도전적인 예언을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다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사실 오늘 말씀을 보다 보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열방들에 대한 이 선포보다도 강도가 더 셌으면 셌지 작지가 않습니다. 이 바벨론의 이 현재 행복감에 젖어 있는 바벨론이 이제 이러한 일들을 당면하게 될 것이다, 파멸을 예고하고 계시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번에 어떤 표현들도 등장을 하냐면 14절 16절을 보니까 소위 바벨론을 향하여 공격해 들어가는 이들에 대한 당부조차도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12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해요. 그러므로 너희 어머니, 이것은 보통 어머니 이렇게 표현할 때 나라 민족 이런 경우들이 많지요. 너희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 마지막 광야와 마른 땅에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바벨론이 강성함,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또 어떻게 생성되어 있으며, 그리고 바벨론이 이 어떤 곳곳, 이 제국의 곳곳이 얼마나 이 대단한가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 바벨론 제국을 이룩한 이들의 굉장한 우쭐거림이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 부분, 바로 이 바벨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이 50장에 보면 3번이나 거듭해서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11절을 보면 자, 송아지같이 말굽을 구르고 군마같이 우는도다. 이 짐승들이 말굽을 구르며 소리 지르듯이 아주 그렇게 이 소유가 노략질 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아주 소란스럽게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거듭되어진 이 바벨론에 대한 이 소위 그 주체가 누구인지도 등장하지 않는 이 익명의 침략자들로 인한 이 붕괴와 멸망은 이 바벨론의 패배를 사실상 미리 선언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이죠. 그동안에 유다 백성들을 앞에서 유다의 패배를 미리 선언했을 때 유다의 동족들 중에 그 누구도 이 예레미야 음성을 귀를 기울이지 않았죠. 그것은 마음속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으며 현실적으로도 충분히 타개 가능한 상황이라고 여기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소위 이 민족주의, 나아가서 이 민족주의가 낳는 자만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런데 충분히 그런 종류의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 가장 강하게 생각할 사람들, 뽐낼 사람들이 이 바벨론 사람들인데, 이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될 것이며, 그리고 끌려왔던 자들, 바벨론의 수하에 있던 자들은 돌아갈 기회가 열릴 것이다. 구향으로 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이 선언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것이 무엇일까? 보통 사람들은 이룩한 것을 자랑스러워하죠.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35년 지나면서 교회가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가 된지 아십니까?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꿈도 꾸지 못하는 것들, 요즘에는 이 K자만 붙으면 세계 사람들이 다 좋아할 지경이 되어져 있지요. 바로 그러한 이 당대의 성취가 주는 그 자만감이 하나님의 섭리를 외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오히려 성장을 이룩한 교회들이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며 안정을 이룩한 나라 민족이 이 하나님을 외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교회와 성도 가운데 또 이 나라 민족 가운데에 이 불필요한 자만심, 과도한 자만심, 또 하나님의 섭리를 외면하는 불신앙들이 있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은 목장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을 벌하셨던 것처럼 그 땅을 침범했던 자들을 몰아내셨던 것처럼 바벨론에게도 똑같이 하실 텐데,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 목장으로 돌아갈 것이다.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목장에 돌아가게 하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 1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해요.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에 에브라임과 길라산에서 만족하리라. 자, 이 갈멜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 숲을 그리고 기손강 아래로 흐르는 이 물줄기, 그래서 성경에서 아름다운 지경 혹은 아름다운 일상을 표현할 때 종종 등장하는 표현이 이 갈멜이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바산은 마찬가지로 이 바산은 오히려 요단강 넘어서 동쪽입니다. 거기에 있는 이제 고산 지대인데요. 이 바산이 유명한 것은 뭐냐면 목장입니다. 자, 아름다운 지역, 그리고 충분히 이 양떼를 키울 만한 지역, 이것은 무엇이냐면 평화로운 일상인 것이죠. 아름다운 지역을 방문할 수 있는 여유는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안정적으로 고원에서 양떼를 키우는 그런 시절은 어느 때 오는 것입니까? 이것은 회복된 일상 가운데서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회복된 일상 가운데서 오게 한다.
하나님께서 앞전 8절에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 앞에 가는 순념소 같이 하라. 이 순념소 같이 하라라고 하는 건 뭐냐면, 순념소가 어떻게 하죠? 뿔을 가지고 돌진하죠. 이 순념소 같이 하라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돌아온 고향 땅, 사실 황폐해진 터전 위에, 메마른 땅이 되어버린 그곳 위에 개척하기 위해서 머리를 들이밀고 돌진해라 라고 하는 이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런 돌진하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상을 회복하시겠다. 그리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일상이 진행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완전함, 샬롬이 회복되어진 상태를 이야기를 한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에게 보여주시는 이 회복은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이들의 일상의 회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20절에 보니까 그때에는 죄악을 찾을 자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죄다라고 하는 것이 고발되어지고 선언되어지고 발견되어져야 할 텐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돌아와서 회복할 이스라엘에게,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과거를 묻지 않으시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는 회복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상태, 현상의 회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동시에 어떤 회복이냐면 기회의 회복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가지고 정당하게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러한 기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우리와 성도와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회복이 있기를 원하며, 그리고 그것 가운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회의 회복,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이 기회의 회복이 있게 하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이 하나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아직 이 예레미야가 도전하는 미래는 이 오지 않은 미래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현실을 넘어서는 더 큰 세계 속에서 사는 것이 믿음이다.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 살아계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우리가 사실 우물한 개구리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때로는 시간적으로 때가 지나가 보면 그때 이런 은혜가 있었어, 더 큰 이런 좋은 기회가 있었어,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도 있지요. 근데 마찬가지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내가 당면한 이 상황, 바벨론 강가에 있는 포로기, 아니면 전쟁 중에 있는 유다 성읍, 그뿐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세계를 현실로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구를 동원하셔서 우리 유다 민족의 성읍에 개입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거보다 더 큰 나라가 있을까 싶은 이 바벨론에 끌려온 이 포로기 현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더 큰 경륜을 행하고 계시는 이 바벨론의 현장조차도 하나님의 경륜의 일부이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믿음 가운데서는 이 경계의 선도 넘어서게 되는 겁니다. 그 큰 하나님 앞에서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나누는 것이 정말 부질없는 짓이었구나. 그 큰 하나님 앞에서는 포로로 끌려왔던 자들이나 아니면은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현지에 남아서 고생하던 자들이나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회복의 대상들이구나 라고 하는 이 폭넓은 이 판단과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더 크신 하나님을 품고 소망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의 상처, 또 현실의 여러 가지 제한 상황들 가운데에서 매몰되지 않는 신앙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하루, 또 특별히 또 우리 79주년 우리 광복절의 아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좋으신 하나님,
상상치도 못한 이 바벨론의 패망을 선고하시는 하나님, 그곳 가운데서 우리도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그런 담대한 믿음들, 또 우리에게 확실의 믿음들, 또 더 크신 하나님을 소망하는 믿음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사 우리에게 담대함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